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라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Sport, it's okay. Everything's fine. Don't be nervous. 우리는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주제에 대해서는 잘 보고 다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못 보고 지나칠 때가 참 많습니다. 평소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어떤 옷을 입었는지, 가방과 액세서리는 어떻게 맞춰 입었는지 스캔을 하며 지나갑니다.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패션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옷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입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거나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한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길에 있는 차를 보면서 야, 저거는 얼마짜리야? 야, 저거는 튜닝이 된 것 같아. 야, 저거 숫자를 보니까 엄청난 가격의 모델인 것 같다. 저거는 진짜 몇 초만 있으면 시속 100까지 올라갈 수 있어 라면서 굉장히 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차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훌륭한 차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인터넷에 보니까 재밌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차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멋진 차들은 그저 앞에 모양이 사람 얼굴처럼 생겼다, 귀엽게 생겼네, 이렇게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나 어느 모임에서도 그전에는 잘 안 보였던 사람들이 한번 인사를 하고 나면 자주 보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좋아했던 이성이 있었는데 그 이성은 첫 학기 동안 저의 존재 자체도 몰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학교에 있는지도 몰랐대요. 근데 저의 수많은 노력 끝에
그녀의 기억 속에 저를 각인시킬 수 있었고 우리는 그 이후로는 자주 마주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물이나 사람이 처음에 관심이 없으면은 잘 안 보이지만 나중에 내가 관심을 갖고 그것을 보게 된 이후부터는 그것이 굉장히 잘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때론 이렇게 관심이 없어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여도 눈을 감고 사는 것처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사람들을 보려 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들한테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고자 어떻게든 곤란한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뒤엎어 버린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성전에 나타났으니 그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바로 전 말씀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뒤엎어 버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싶었나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랬듯이 그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께서 갑자기 요한의 세례에 대해 질문하신 것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녔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와 같이 부드러운 말씀을 전하기보단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않으면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진 나무처럼 불타 죽을 거라는 굉장히 강력하고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세례 요한은 왕의 잘못까지도 지적하게 되었고 결국 그 일로 옥에 갇혀 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세례 요한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잡혀 죽임당하게 되었을 때 아무 짓도 하지 않고 그저 내버려 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력에 결탁하여 왕의 잘못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처럼 어떠한 권력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무슨 권위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며 방해하니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실 예수님의 질문에서 자신들의 질문의 답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로부터라 하면 그를 왜 믿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두었는지 비난받을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데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쉽게 말했다간 큰일 나죠. 그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도 그럼 나도 너희들에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는 아버지 가겠나이다 말만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라고 처음엔 거부했지만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였죠? 물론 대답하지 않으셔도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죠. 둘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말로는 내 아버지라고 했지만 실제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고, 둘째는 처음에 아니요, 싫습니다 라고 거부했지만 후에는 뉘우쳐서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서 가서 일한 사람이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한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추모하며 그를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유대인들이 깨닫기 바라며 하신 말씀입니다. 첫째 아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만, 예배 드릴 때만, 말로만 회개한다고, 다른 우상이나 물질이 아닌 하나님만 믿겠다고 고백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길 좋아하였으며 정죄하고 내가 얼마나 저 사람보다 착하게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길 좋아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 돌아온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던 유대인들의 돈을 빼앗아 로마한테 바치던 세리와 자신의 몸을 마음껏 쓰던 창녀들이 오히려 둘째 아들처럼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의 말씀을 듣고 뉘우쳐 돌아와 회개한 그들은 그렇게 그들을 경멸하던 유대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세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도 받지 않았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왕에게 죽게 되었을 때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이어받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고자 행동하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살리려고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나쁜 역할만 감당하게 됩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긴 이야기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거라고 경고를 먹었으며 혼인 잔치를 베푼 임금이 초청을 거부한 이야기에서도 너희들은 결국에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나게 될 거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세리와 창녀들인가요? 아니면 그 말씀을 거부했다가 결국 빼앗기고 쫓겨나 죽게 돼버릴 유대인들인가요? 설교를 시작할 때 보신 오프닝, 아마 이게 뭔 영상인가 아무 언급도 안 해서 궁금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오프닝 영상은 사라마구라는 소설가가 쓴 블라인드니스, 한국에서는 눈먼 자들의 도시로 번역된 책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갑자기 시야가 하얘지면서 눈이 멀게 된 사람들을 격리 수용한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그동안 사람들이 체면치레하던 모습들을 다 버려버리고 인간의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본성과 힘의 논리에 따라 그 수용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내 것을 더 차지하려고 하고, 힘 있는 자들은 그들 걸 모두 다 빼앗아 관리하여 탐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공급받은 식량을 관리하며 식량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고 여성들을 유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수용소의 모습은 마치 지옥과도 같이 점점 처참해졌습니다. 그 책에는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이 멀어버린 게 아니라 보지 않는 것이다. 가장 심하게 눈이 먼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소설가가 하고 싶었던 말은 어떤 말이었냐면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눈이 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될까?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사실 눈이 먼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라 눈을 뜨고 있을 때부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기회만 있다면은 남의 것을 빼앗길 좋아하고, 내가 힘이 있다면은 짓밟아 밟고 일어서려고 하고, 또한 여성보다 힘센 남성들은 기회만 된다면 여성들을 자신의 성놀이개로 만들어 유린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굉장히 악한 본성들을 이 소설가는 눈이 먼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 눈이 멀지 않은 자도 마치 이렇게 눈이 먼 사람들처럼 힘들고 아파하고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며 살려고 하기보단 오히려 그 조그만 더 잘난 상황에서도 밟고 일어나서 빼앗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엔 눈을 뜨고 있는 너희들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에선 한 가지 장치를 만들었는데요, 모두가 눈이 안 보이는 그곳에 홀로 눈을 뜨고 눈을 볼 수 있었던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여자 주인공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이 눈은 안 보였지만 권력을 가지고 폭력을 휘둘렀을 때 혼자 눈이 보이는 자신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무기력한 개인이었기에 그녀는 홀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절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폭력에 대항하며 소수일지언정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끝까지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녀가 보여주는 인간다움, 약한 자를 돌보고 폭력에 아픔을 시달리고 있던 자들을 위로해주는 그 인간다움에서 이 소설가는 그래도 희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삶은 이 영화의 이야기처럼 무기력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홀로 눈을 떠서 눈이 감긴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고 힘의 논리로만 살아가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고 희망을 외치던 그녀를 통해 소수가 모였고, 그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희망을 외칠 수 있었던 그 수용소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때론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고 바보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쫓아 이렇게 구익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 위해 모인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론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최소한의 인간다움만을 요청하고 있다는 걸 우리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사실 굉장히 당연하고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배우며 지켜오던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삶이 유치원생만도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움마저도 잃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 힘들어 나의 것만을 찾다가 정말 힘든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것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들은 눈 시퍼렇게 뜨고 삶을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는 것들, 우리를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가가야 될 그 자리들은 우리는 마치 눈뜬 장님처럼 보지 않고 지나가며 그저 내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번 주는 대림절 둘째 주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주일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눈은 떠 있지만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장님처럼 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